여리고를 정복하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지만 난공불락의 성처럼 버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좀 더 구체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적의 강한 반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고 또 절망과 분노가 생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확 들어와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거나 기도가 안 되는 현상.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안 돼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전열을 흩트리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무너지게 만들면 이 대우가 무너지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또 심하게 공격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도 동원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화살 공격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잘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여리고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헌금 시간에 보았던 영상의 찬양,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전쟁을 선포해놓고 우리가 전쟁을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전쟁하자 해놓고 우리가 그냥 무장을 다 해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지금은 집중과 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공격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무기는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재래식 무기가 되어서 폐기하고 신무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사단의 전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만 들고 나가면 항상 이겨요. 영원한 신무기예요. 그 영원한 신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장만 잘하면 늘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 영혼의 운동이기도 한데요. 영적인 부분에도 근력이 필요하죠. 근력. 영적 근력을 키우려면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죠. 저는 아직 이게 배가 빨래판 같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운동하는 분 얘기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데요. 안 하면 금방 없어진대요. 안 하면. 영적인 근력도 똑같아요. 기도를 안 하면 근력이 떨어져요. 근력이 떨어지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육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약해지죠? 계속 안 먹으면 죽겠죠? 영은 어떨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굶기면 힘이 없어요. 계속 굶기면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굶겨 죽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안 먹여서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 안 건드려도 혼자 그냥 서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적지 않고, 이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이 강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잘 먹여야 됩니다. 뭘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이 무장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0908-1020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암호가 아니고 9월 8일, 10월 20일 그런 말인데요. 이날을 꼭 기억하시고, 이날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 말씀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성 여리고가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우리의 상상은 이거죠. 한번 만나고 그냥 잘 타협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몇 번 만났죠? 10번. 10번을 만나서 단판을 지은 후에야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다. 쉽지 않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자녀라는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져요.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요새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강한 믿음이 들었다가 오늘은 강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제는 믿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이 정말 될까?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흐르는 게.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늘 질문합니다. 네가 이걸 믿냐? 계속 물어요. 믿냐?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으면.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지는 것이 전략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홍해의 물 갈라집니다. 요단강 물이 쌓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수세적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너무 악해졌으니까 이 시대는 교회가 겨우 생존만 하면 잘하는 거다.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공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공격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묶여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을 구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공세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 근데 완료형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넘겨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었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경계까지 다 정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밟으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진 않아요. 언제 이렇게 완료형을 쓰느냐? 약속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다면 너희 자녀를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여 노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구원하셨으니 라고 믿습니까? 예,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 아멘 소리를 보니까 10번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돌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뭘 하라고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 그 의미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네. 자,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는 여리고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주신 전략이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돈다고 무너지겠냐. 여러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
그 놀라운 건요,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순종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보고 두 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시키니까 와서 제사장 불러서 얘기하고 백성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냥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을 아무런 질문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여호수아 1장부터 보면 좀 이해가 돼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걸 보면 그는 평생을 살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별사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시종이잖아요. 모세가 늘 회막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늘 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따라하는 거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선 사람이 살아내야 뒤에 사람이 살지, 말을 아무리 해도요 안 살면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모세가 보여줬으니까. 근데 3장을 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을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는 방식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물이 그렇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른다고 뭐 물이 갈라집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근데요, 불순종도 똑같습니다. 불순종도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은 두 번, 세 번은 쉽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갈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으로 추산을 하면 남녀 성비를 1대1로 봤을 때 100만 명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기 때문에 8일이 지난 사람은 다 받아야 돼. 근데 아마 이제 1세대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20세 미만으로는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한 30만 빼고 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70만 명이 된다 봐요. 70만 명의 남자가 들어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무리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를 보여주실래요? 이 길갈은요, 여리고에서 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3km면요, 군인이 천천히 와도 1시간이면 갑니다. 우리 1시간에 4km 걷죠. 빨리 걸으면 30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정복해야 되는 여리고를 3km 앞둔 길갈에서 70만 명이 할례 받는다? 이게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할례했다가 정보가 누설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전쟁 한 번 못 해보고 거기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세겜성의 일 기억하시죠?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의 할례받게 해놓고 다 때려 죽였잖아. 3일 만에 가서.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했는데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경험이 누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누적이 돼요. 그러다가 5장 뒷부분에 보면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누굴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제 주권을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신을 벗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바로 이 군대대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경험할수록 순종이 쉬워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주변 사람이 다 말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왜? 순종의 경험이 쌓이면 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제기 안 하고 다 순종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있으면요, 아마 우리 중에 반 정도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제기 안 하고 다 순종을 하거든요. 이 순종의 바탕이 뭘까? 그게 광야 40년의 연단이에요. 광야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광야에서 생기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안 가고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군사 전략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나갔다면 백전백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40년 지났잖아.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내려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가지 않는 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꺾습니다. 광야의 연단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상식과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연단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광야가요, 우리를 만들어요. 광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은 불편하죠. 광야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광야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백성이 다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냐?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고 이 가나안 정복의 본부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여리고 바로 3km 떨어진 그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고는 길갈로 돌아와요. 전쟁하고는 길갈로 돌아와요. 이 본부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부인 길갈에 앉아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리고를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가져야 하는 자세가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리고로 생각하고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있는데 그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거는 우리의 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갈에서요,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요단 건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을 때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가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일단 뭐는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는 일은 해야 돼. 갈라지는 건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밟지도 않고 믿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요단이 안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리고 어떻게 돌라고 하셨어요? 제일 앞에 누가 씁니까?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아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후군이 따라와요. 자, 이런 대형으로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아요. 이거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성을 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을 도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성 안에 적이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적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도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물론 우리아는 성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또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는 화살에 맞고 죽었어요. 계략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성 가까이 가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세겜의 지도자였다가 백성이 반역을 하니까 이제 전쟁에서 따라잡으려고 데베스까지 갔는데요. 사람들이 망대위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망대에 가까이 갔는데 위에 있는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에 가까이 간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리고성 돌다가 위에서 활 쏘면 어떡합니까? 화살을 쏘면 다 죽어요. 돌 던지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성은 뭘로 돌았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겁이 나서 못 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 주변을 돌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건지는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알아요. 뭐 뜨거운 물 붓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밑에 사람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3,400년 전에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활을 쏠 수도 있고요. 뭐 돌 던질 수도 있고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돌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뭐 그냥 옆에 사람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돌겠어요. 어떨까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성을 돌라고 하시는가? 성을 돌면요, 간절함은 그냥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길갈에서 기도했으면 간절함이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죠. 돌아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돌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리고를 돈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리고인데 어떻게 돌죠?
자, 여러분의 여리고 어떻게 돌 수 있습니까? 매일 그냥 저녁에 잠자는 자녀 두면 한 바퀴 빙 돌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잠깐만 한 바퀴 빙 돌고, 아이가 퇴근해가 집에 오면 잠깐 한 바퀴 빙 돌고, 그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리고를 돌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 안 돌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쉬워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바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랑 한번 직면해 보세요. 대화 잘 됩니까?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관계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부담스럽고 굉장히 위험한 여리고성을 매일 돌잖아요. 매일 여리고를 직면하는 거죠.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날은 너무 두려워갖고 가능하면 성 바깥쪽에서 돌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성 가까이 붙어서 돌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면서 아마 그들은 느꼈겠죠. 여리고를 돌라는 말은 여리고에 직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여리고에 직면하십시오. 매일 직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대화가 잘 안 되지만, 말만 하면 싸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리고를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직면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잘 때 아이 주변 한 10바퀴씩 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주여, 이 아이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직면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의 자녀와 한번 연결해서 소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소통하는 게요, 여리고성 도는 것만큼이나 긴장이 돼요. 말 잘못하면 대들잖아.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잖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직면해야 기도가 저절로 돼요. 직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얘가 진짜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주 만날 수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나 대화를 한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제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 제일 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간다.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런 얘기 제일 하고 싶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리고에 직면하면서 여러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리고를 직면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이 없음, 여리고를 직면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불통인가, 여리고를 직면하면서 내 자녀조차 품을 수 없는 좁은 속을 갖고 있다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보세요. 속에 이런 게 올라와도 문자는 이렇게 보내야 돼요. 잘 지내고 있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한번 먹을까? 어떻게 자녀와 소통할지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날마다 직면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기도할 때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직면하십시오.
날마다 소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직면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직면하면 내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리게 될 겁니다. 직면하면 야, 내가 진짜 믿음 없구나. 하나님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매일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제사장 7을 불러다가 양각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형에 보면 좀 특이한 게요. 자, 무장한 군은 앞에 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계속 불면서 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후군이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무장한 군인이 뭐 앞에 좀 이렇게 문제되는 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후군이 따라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은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도는데 제사장이 왜 나팔을 부냐? 언약궤는 왜 들고 가냐? 무거운데.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을 돌 때 계속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7에게 나팔을 계속 불라 그랬거든요.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웅 하고 불어요. 계속 불어요. 그 소리 계속 들으면 도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팔을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 그냥 나팔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사실은 이 나팔을 두 개로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쇼파르라고 부르는 양각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초체리로 부르는 은나팔이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거 있고 은을 쳐서 느려서 만든 나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에게 불라고 한 나팔은 쇼파르입니다. 양각 나팔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왜?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예.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가 있었어요. 자, 언제 나팔을 불었냐? 첫 번째, 시편 105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 나팔 소리는 뭘 연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계속 불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험한 성 주변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희가 이 위험한 여리고성을 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도는 게 아니라 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팔을 언제 불었냐?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을 맺을래? 이거를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가 내려와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 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겠냐? 라고 물어요. 다 오케이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3일간 성별된 시간을 두시고 이 기간에 산에 접근하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9장 16절을 보세요. 셋째 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임재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약속한 3일이 됐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기슭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산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쫙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쇼파르라는 나팔입니다. 처음으로 나팔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에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기억해라. 뭘로 말씀하십니까? 나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7은 성을 돌 때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에 계시는구나.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냐? 300명 딱 남았어요. 무기가 3개예요. 항아리, 횃불, 양각나팔이에요. 이거 들고 갔어요. 밤 이경쯤에 이 보초 교대 시간에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나팔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을 돌면서 하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 쇼파르가 아니라 은나팔이 나옵니다. 하초첼이라는 은나팔이 나오는데 이 은나팔도 부는 규례가 있어요. 한 번 불면 지도자가 나오고 2번 불면 백성이 다 오고 또 길게 불면 어느 진이 출발하고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하초첼이 은나팔을 부는 규례 중에서 이 쇼파르라는 양각나팔을 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민수기 10장부터 시작.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예.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었을 때도 전쟁에서 뭘 줬어요? 승리를 줬죠. 근데 이번에는 은나팔을 불 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라는 소리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돕니다. 나팔 소리 들립니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거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팔은요, 불임절, 수전절, 성전 봉헌 때, 그 다음에 전쟁을 이긴 성전일에도 계속 불라고 하시는데요. 그때는 왜 나팔을 부냐?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불고 월삭 때도 불고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제사장 7명에게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이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예요. 우리도 이 나팔 소리 들어야겠죠? 우리의 나팔은 뭘까요? 우리 나팔은 뭘죠? 우리 저기서 나팔을 불까요, 계속? 여러분, 우리의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 여리고성에 직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자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 어떻게 돌아야 되냐? 언약궤와 함께 돌아야 합니다. 언약궤.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돌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언약궤를 맨 7명 제사장이 따라오는데요. 원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하세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제사장들에게 메라고 하세요.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돈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같이 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돕게.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은 돌면서도 불안하죠. 오늘은 믿음이 있다가 내일은 믿음 없으면 내일 또 두렵고요. 막 겁나고, 뭐 내가 지금 미쳤나, 왜 이 짓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순간순간 밀려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희와 함께 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뭘 같이 돌게 합니까? 언약궤가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성을 같이 돌라고 하신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너랑 같이 갈게, 이거예요. 나도 너랑 같이 갈게. 걱정하지 마.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돌아야 되냐? 침묵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돌아야 됩니다. 자, 6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여리고성을 돌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자, 10절에 그랬죠. 너희는 외치지 말라. 함성을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혹시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나님은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소리치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때 너희가 외쳐라.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신 걸까요? 왜?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혼적인 영역처럼 생각이 되지만 언어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말을 못해요. 말하는 짐승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원숭이는 인간의 뇌와 30% 같답니다. 원숭이 말합니까? 못합니다. 언어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언어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틀렸어.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잖아. 하나님 약속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얘기하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맨날 복권 얘기하고요, 뭐 가상화폐 얘기하고요, 주식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하는 건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얘기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누가 뭐 기도 몇 년에서 뭐 받았다더라 뭐. 아니, 그런 거 도전 받지 말고 성경 읽다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예, 그렇게 받으면 재앙입니다, 그게요. 왜 그렇게 되냐?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세상 가치에 영향을 받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우리의 언어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자유롭게 하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7일 동안 못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약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사탄이 주는 말을 못 밀어냅니다. 받아 그냥 입으로 다 뱉어버립니다. 영이 약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사단이 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거 다 말로 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리고성 돌면서, 야, 해봐야 소용없다. 허심서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걔는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말을 밀어내지 못하고 받아서 그냥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염이 돼요. 누구한테 전염되겠어요? 밀어낼 수 없는 사람이 다 전염됩니다. 그러나 밀어낼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에 전염이 안 돼요. 누가 그냥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금세 그냥 동화되는 건요, 못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그 말에 절대로 합류하지 않습니다. 합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전염되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팔은 나뉘겠죠. 계속 돌잡아? 고만 돌잡아. 피 튀게 싸우겠죠. 그럼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돌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부정적인 말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요, 해도 소용없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기도가 뭔 소용이냐, 하나님 한다는 말 진짜 믿냐,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확 받아들이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 생각이 딱 자리를 잡으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안 될 텐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절대로 그냥 나가면 안 돼.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계속 앉아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영적인 영역이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입 열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침묵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돌라,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아예 이 일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무 기대와 희망도 안 갖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돌기만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성을 돌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생겨나야 되냐면 믿음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계속해서 머금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 안에서 점점 커져야 됩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7일째 7바퀴 돌 쯤에는 정말 심장이 터질 듯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팽창되어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머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채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09081020 약속한 그날이 올수록 우리의 마음에 머금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팽창되어서 약속한 그날 정말 심장이 터질 듯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냥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머금고 점점 팽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